오늘은 지난달에 약속드렸던 것과도 같이 아가 2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2장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가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는 작가의 마음을 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가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시는 누가 썼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다고 하지만 그 마음에 주님이 부어주셔서 쓰여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작가의 마음이 되어서 또 여기 나오는 신부 술람미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부지런히 따라오시면 아마 이해하시는데 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아가 2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 아가 1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신부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신부의 성장시키기 위한 주님의 이끄심은 권면과 완전한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정체성을 알게 됐다는 것은 내가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라는 구절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거무스름한 죄인이었지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이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영화로운 의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바른 올바른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부는 그 사랑을 누리는 만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신부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내적으로는 안식과 풍요로운 침상이 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 터와 진리 곧 성령님의 기둥 위에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 백향목으로 만든 들보와 또 늘 변함이 없는 잣나무 석가래로 지어진 신부의 집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1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했으며 신부의 이 고백은 주님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의 칭찬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자, 눈이 비둘기를 닮아라고 칭찬하신 것과 같이 자,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님을 닮은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주님의 시각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시각과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면 보는 모든 것이 화창하고 또 모든 환경을 보는 눈이 주님이 허락한 환경임을 알기에 맑고 따뜻하고 화창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신부가 현재 이러한 마음이에요. 아가 1장 끝에 딱 이런 마음까지 왔어요. 와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기억을 하시면서 2장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2장 1절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신부가 말을 합니다. 아까 그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이제 평안한 상태예요. 주님 안에서 같이 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샤론은 평야와 황야를 뜻하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생사, 화복이 있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꽃인 수선화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있는 수선화와 같다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꽃과도 같은 존재라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 같은 그런 골짜기로 표현을 했지요. 골짜기,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서 백합화로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백합화 설명을 하면 백합화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라고 그런 상태에서 있는 신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장 2절입니다. 자, 신부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들으시고 칭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여자들 가시나무 내 사랑 백합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자들은 가시나무고 내 사랑은 백합화입니다. 자, 어떠한 핍박과 찔림이 있어도 도리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백합화라고 쓰여져 있지요. 여자들은 누구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그리스도인, 육체에 속한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직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막으로 따지자면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자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신부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자,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을 뿐더러 자기가 알고 있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론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부를 찌를 때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가시나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사랑은 그러한 열매 없고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육체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백합화 같이 기쁨을 표현하고 나로 인해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존재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의 백합화가 된 신부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될 것이며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시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시키려면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한 신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신부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일하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사랑하는 신부, 늘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신부가 될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들 중에 그랬더니 신부가 남자들 중에 그러고 화답을 합니다. 자, 신부의 대답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남자들 노란색으로 줄이가 있죠. 그 밑에 남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명예, 권세, 건강, 돈 등등등. 세상에서 많으면 좋아하고 많으면 최고가 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숲풀 가운데, 자, 숲풀, 커다란 숲이라도 열매가 없습니다. 커다란 숲풀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과나무 같이 나에게 열매를 제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제공해 주시는 사과나무와도 같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자, 주님만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시험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쉬게 하시는 그늘이 되어주신 주님, 그 그늘에 앉아있기 때문에 열매가 단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는다면 주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는 더 달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라고 신부가 고백합니다. 자, 밑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의 그늘에서 심히 기뻐하는 마음을 얻습니다. 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연단을 받거나 시험을 받거나 하는 과정이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쉼을 얻는 과정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중에 은혜가 넘치고 빛이 있어야 어둠이 드러나는 것과도 같이 내가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내 마음에 시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이 드러난 고통 가운데 있어야 주님의 그날 아래서 쉬는 쉼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달콤하다라고 한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그러기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더 많은 그늘에서 쉼을 얻는 그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4절인데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밑에 것까지입니다. 그 사랑이 두 번째 칸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이게 2장 4절입니다. 자, 신부의 이런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열매 없는 숲풀 가운데 사과 열매, 생명나무 열매가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습니다. 열매가 달콤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달았구나라는 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달다는 것은 체험입니다.
열매를 맛봤기 때문에 그게 달달한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보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더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는 그 생명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맛을 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맛보면 계속해서 그 은혜를 추구하시게 되지, 한 번 맛보고 주님의 은혜를 떨쳐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첫사랑의 경험, 다 거듭남의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 첫사랑 계속 맛보고 싶으시잖아요. 그 달콤함을 계속 누리고 싶으시잖아요. 이 신부도 그것을 계속 누리다 보니까 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맛볼 것이 너무 많거든요. 단 열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잔치집에 들어가게 했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주님이 아니면 우리를 그 생명나무의 열매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잔치집에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숲풀 가운데. 자, 남자들 중에 세상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추구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어디서 우리가 끊기 시작을 하셨죠?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빨간 글씨입니다. 이생의 자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잔치집에 들어간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 그늘 아래서 쉼을 얻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면 이럴수록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깨달으시죠? 체험만 할수록 자,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내 위에 깃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기는 뭐냐 하면 어떤 국가나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상징하는 것을 그려서 장대, 막대기 끝에다가 다는 것이 깃발이고 기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내 위에 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 위에서 깃발처럼 휘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깃발은 승리의 깃발을 상징하기 때문에 군대의 깃발로 보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승리의 깃발로 표현하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승리한다면 우리 위에 승리의 깃발, 높고 자랑스러운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7개 분야로 승리의 깃발이 되신 7개 분야가 나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나 우리가 종일 길을 내어 주님을 방패되며 보살할 영광이 영광을 받아내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고서 7개 분야를 보여줍니다. 환난, 뭐지요? 근심과 재난, 곤고, 어렵고 고생스러운 것, 핍박, 몹시 괴로운 것들, 기근, 굶주림, 적신, 벌거벗음, 위험, 안전하지 못한 것, 칼, 아시죠? 자, 이렇게 7 분야에서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게 되지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이 7개 분야에서 우리의 깃발이, 주님의 사랑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펄럭인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신부가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고백을 하면서 여기서 7개 분야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환난을 이기신 승리의 깃발이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환난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환난을 이기셨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환난을 통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7가지를 안 겪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위에 승리의 깃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부가 맛본 겁니다. 자, 2장 5절 보도록 할게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내 위에 승리의 깃발이로구나 라고 깨달은 신부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자, 이 말은 주님을 위해 사랑을 깨닫고 주님에 대해 상사병이 걸린 신부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아가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막 경험해서 막 뜨겁다 보면 막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막 전도도 하고 또 교회에서 쉼없이 봉사도 하고 온갖 충성 봉사를 다 하면서 뭐 더 할 것이 없나? 제가 그랬었거든요. 뭐 더 할 것이 없나?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막 온 집에 충성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었습니다. 예배를 일부러 빠졌던 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했던 경험이 지금 기억이 나네요. 자, 여기서도 신부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놀랍게 체험한 나머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계속 추구하기에 조급한 마음에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내 방법을 처리되지 않은 내 자아를 통해서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이 건포도라는 단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건포도는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나실인 낫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나실인에게는 금지된 식물이 건포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금지된 식물이라는 건포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2장 5절은 신부의 말이지만 건포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처리되지 않은 내 자아를 통해서 성장되지 않은 남아있는 내 자아를 통해서 이제 내 방법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구절 하기 전에 윗 구절을 잠깐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가다가 기근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니까 풍요로운 땅 뭐가 보이냐면 애굽 땅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중간에 기근이라는 걸 만나게 되니까 내 방법이 동원이 됩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내 방법이 동원된 게 애굽이라는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지만 이러한 것과도 같이 내가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히 받았을 때에도 신부와도 같이 이런 실수가 많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자, 이 부분은 주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며 담대히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신부에게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자, 왼손으로 베게 하고 왼손, 오른손으로 우리를 살포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여기 누우렴 왼손으로 베게 하고 안아주세요. 어떨 때? 신부의 저런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 신부가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는 주님의 사랑을 그만큼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너 건포도로 네 방법을 쓰고 있어라고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신부는 여전히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주님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를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곧 말씀에 충분히 잠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을 하고 거듭나서 비록 광야에 있었을지라도 분명히 저 시간을 경험했을 줄로 여겨집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거고요. 자, 여기서는 자기의 정체성을 더 확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같이 난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왼손으로 베게 하고 나를 안고 계셔 라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있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 거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저와 같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절인데요. 7절은 위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라고 얘기하면 맨 끝에 영적 체험이 없는 신자들, 그게 예루살렘 여자들입니다. 자, 신부가 맨 앞에 네모난 상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자,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사랑을 더 추가하다 보니까 내가 그로 인하여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앉는구나 하고선 2장 5절, 2장 6절 이렇게 단계별로 신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자, 사랑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상사병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충분히 안식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신자들로 하여금 실수하는 신부를 싫어하고 비방함 등으로 흔들어 깨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을 보면 영적인 신부의 상태를 또 신부의 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전인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에 정화의 불, 또 연단장, 또 영화의 구원, 완전한 구원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설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싫어하고 비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자, 노루와 들사슴은 잘 놀라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놀라서 깨지 않도록 깨우지 마 이겁니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 놀라지 않도록 해. 깨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근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미성숙한 영적 체험이 없는 신자들인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들 뭐 이해는 얼마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굳이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노란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주님은 신부의 안식을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당신의 마음을 저 글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안식의 시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는 것에 주님은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시간, 말씀에 충만히 잠기는 그 시간을 넉넉히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방해받지 않도록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가 2장에 나오는 신부들과 시편 23편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2장에 세상을 끊었어요. 육체의 일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잔치집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 오시기를 사모하는 신부들의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시편 23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신부는 잔치집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에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맨 밑에 여기까지 끝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다음 단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운동,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9절, 10절 다 신부의 말입니다.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신부와 신랑이신 주님의 마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이제부터. 차이를 주님이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신부를 인도하셨고 또 주님이 나와 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제 비춰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자,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너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하고 어린 하늘과 동거하고 우리 곁에 서서 상으로 들여다보며 상사의 품으로 여성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자,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요. 8절부터 10절까지 읽으셨습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신부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자, 안식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안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수고했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충만함을 줬고 여기서 이제 안주하고 싶은 겁니다. 안주하고 싶은데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잠들어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신부를 깨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라고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자, 신랑의 목소리는 신부는 알아듣습니다. 신부니까 알아듣겠죠. 신부가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기 신부와도 같이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전히 안식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자, 신부가 안식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신랑은 옆에 보시면 주님은 산에서 달리며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산과 작은 산은 그러니까 장애물이나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표현한 것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파란 글씨를 보시면 신부는 주님과 함께 여전히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고 신부와 함께 잔치집에 계셨던 주님은 이제 신부와 함께 달리고 싶으신 거예요. 신부를 성장시켜 주시고 싶은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아 처리가 되지 않은 신부에게 자아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통해 신부의 방법이 막 나왔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라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방법대로 처리되지 않은 자아를 통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자아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 벽 뒤에라는 벽이라는 장애물을 놓으셨습니다. 주님과 신부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벽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자신의 모습과 마음을 보여주셨다고 제가 기록을 저기다 메모를 했는데요. 9절에 이런 구절입니다.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자, 주님이 너 뭐해?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걸까요? 창으로 이렇게 너 뭐해? 내 사랑하는 자가 뭐 할까? 그리고 창살 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는 걸까요? 여기서는 창문에 서 있고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 것은 주님이 신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모습과 내 마음이 이래, 내 모습이 이래, 너를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단다, 너를 향한 내 모습이 이렇단다, 너를 향해서 내가 행해주는 것들이 이러이러한 거란다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감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우리는 차이가 있지만 창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창살 틈으로 우리를 엿보신다고 표현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디 우리가 창문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이제는 안주하고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주님하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신부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원하십니다. 부디 주님이 나를 바라봐 주시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신부는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노루와 들사슴이 잘 놀라는 동물이라고 해서 신부를 표현했잖아요. 여기서는 주님을 노루와 어린 사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들사슴이 아닌 자기 고집과 생각이 남아있는 자아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들사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 사슴, 순결한 어린 사슴을 주님으로 표현했습니다. 여자들, 남자들, 들사슴, 어린 사슴,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화창하다. 참 화답하는 게
우리가 주님하고의 같은 본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화답하는 그 단어가 너무 유사하게 적절하게 섞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가서에서 보여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안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부에게 벽이 있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자고 합니다. 자, 이러한 신부에게 주님은 분리된 벽 뒤에서 창문을 통해서 지나왔던 과정을 쭉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너랑 나랑 이랬잖아.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게 11절, 12절, 13절입니다. 11절을 보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벽 뒤에 서서 주님이 이렇게 막 안식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너랑 내가 이랬잖아. 라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자, 주님은 신부에게 주님과 함께 겨울을 통과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비도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가자. 겨울 지났어. 이제 가자. 자, 겨울이라는 것은 광야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우리의 안에, 우리 자아,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고 해로운 것을 죽이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광야였었습니다. 이것을 겨울로 보시면 됩니다. 왜 겨울 되기 전에 나무에 가지치기를 막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겨울 동안에 그 나무가 갖고 있는 최소한의 양분으로 나무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여름 내에 있었던 해충을 죽이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겨울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막 해내세요. 불필요한 것을 제하시고 해로운 것을 죽이고 계십니다. 자, 우린 이렇게 했잖아? 그리고 겨울을 통과했어. 비 그쳤다. 가자. 가자입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겨울이 지났어. 비도 그쳤어. 이제 봄이야. 가자.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신부가 죽음을 이기고 주님의 부활 생명을 가지고 체험할 때가 된 것입니다. 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으로 보면 성령 세례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사는 삶, 이때가 됐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구는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라는 것은 신부의 마음에 주님과 함께 있는 이 땅에 주님의 부활 생명, 곧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연합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때가 됐어. 가자. 일어나서 가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17절까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13절까지, 2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에 보면요. 이른 봄의 청과입니다.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는 이른 봄에 맺어지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른 봄에요. 그래서 나무에 잎사귀가 나기 전에 나오는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겨울을 거친다고 합니다. 겨울을 거치는 동안에 메마름과 강풍과 추위로 떨어지기 쉬운데 떨어지지 않고 잘 익은 푸른 열매를 무화과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한 신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포도나무의 꽃이 언제 피냐 하면 봄, 완전한 봄, 무르익은 봄에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열매가 아직 없어요. 포도 열매는 자라지 않았지만 아직 열매는 없지만 광야를 통과한 신부들,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는 것. 자, 신부 보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누가? 너가. 우리가, 신부가 봄이 왔잖아. 이제 가자. 이러시는 겁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해 주님은 다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자,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일어나십시오. 아직 주님과 함께 갈 곳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오늘은 13절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에 14절, 15절, 16, 17절, 그리고 3장. 3장이 좀 짧더라고요. 3장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주님 안에서 받은 연단의 내용과 또 주님이 비록 광야지만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의복이 낡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보살핌과 주님의 살피심이 안식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넉넉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우리가 이제 그 뒤에는 일어나 가자고 이렇게 하는데 거절해요. 못 가거든요, 결국엔. 3장 1절에 신부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돌아가셔서 기회가 되신다면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신다면 주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